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안전방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베들레헴 배프티스트 처치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Let the nation be gla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s. 민족들로 기쁘게 하소서.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예배가 없기에 선교가 존재한다. 선교가 아니고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얼굴을 조아릴 때 이제 선교는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잠정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나 선교사가 사역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자들만 있을 것이고 예배와 찬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사역인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는 이 사역자로서의 부담은 내가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담은 참된 예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를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30번 이상 다니면서 선교사들의 고민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은 어디서 어떻게 언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홀로 드리고 어떤 이는 현지인들과 드리고 어떤 이는 가족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공동체로서 예배의 그 생명의 경험이 점점 적어질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참 염려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 궁극적인 그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진데 사역을 하면서 그 중요한 부분이 약화되거나 둔화되거나 무시되면 이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각자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인생들의 속에서 역사하신 내면의 사역인 것입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각자의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했고 교제에 힘쓰고 떡을 떼며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는데 열심이었고 기도에 특별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 포비아가 아닌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존경을 통한 경외의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는 거룩한 존경심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이 마음 때문에 사도들이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권위는 기사와 표적에 의한 것이었지만 지금 오늘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신앙을 실천하는 인격적인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으로서 멤버십 속에 역사해야 된다. 종으로서 지도력을 갖고 공중의 회중의 교회 성도들 속에서 인정돼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깊은 영성을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적하고 승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들은 이제는 전혀 다른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낮은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납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낮에 3번 기도했어요. 9시에,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였어요. 그 시간에는 어디서든지 기도했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더욱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새로운 믿음을 전하고 새로 탄생한 교회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상황이 전통적인 신앙의 관습을 깨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새로운 믿음을 가졌지만 또한 옛 관습에 따른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지키고 있었어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을 고수하면 본래 의미를 상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형식, 패턴을 고정하면 미닝, 의미가 변질되기 때문에 미닝을 더욱 유지하고 보호하려면 패턴을, 형식을 깨뜨리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언제든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이 있어요. 기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인데 내가 왜 그 하나님께 시시콜콜이 다 아뢰어야 할까?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한 후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시는데, 알아서 해줄 텐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필요가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 다 하실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다면 몰라도 이런 논리는 기도하지 않는 변명 또는 기도하지 않는 자기 합리화일 따름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월 9일에 뉴헤이븐, 뉴욕에서 한 1시간 반쯤 떨어진 뉴헤이븐이라는 곳에 가서 OMSC, 그러니까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라는 한 90년 된 미국의 선교 단체를 방문했어요. 거기에 리더 디렉터가 조나단 제이 벙크라는 선교사님인데 박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원래 주이시 유태인이고
캐네디안이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아버님이 선교를 수십 년 했고 이분도 에티오피아에서 자랐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다시 추방을 되어서 나온 분인데, 그분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Missions and Money, 선교와 돈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서구 사회에서 범람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는 그 모습들이 교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실제적으로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이분들은 불가지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회의주의에 빠져서 그걸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멋있게 하면서 기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안전하게 또는 독립적으로 선교를 하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서구 선교사들의 얘기예요. 한국 선교사들은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서구 선교사들은 그 내용을 하면서 거기에 풋노트가 있는데, 서구 선교사들의 기도에 대한 풋노트가 있어요. Evangelical Mission Quarterly 23 그리고 넘버 원인데 1987년 1월에 그 복음 선교 개간지에 1월에 써 있는 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필립 파샬이라는 사람의 아티클이 있는데 How Spirituals are Missionaries. 선교사들은 얼마나 영적인가 하는 제목이에요.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책에 있는 얘기니까 제 기계는 37개의 여러 선교단체를 대표해서 32국에서 32나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390명의 선교사들을 서베이한 결과인데 60%가 매일 11분에서 30분 기도한다. 반면에 11%는 매일 하루에 평균 5분 이상 미만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1987년에 서구 선교사들을 앙케이트를 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을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고민과 부담인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담인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또 동역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역, 코워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제자 중에서 이너 서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세 사람 중에 두 분인데, 그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인티밋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어요. 베드로는 실제적이고 힘있게 추진하다가 실수도 하지만 의리와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그는 외형을 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충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사색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눈이 있었고 언제나 조심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의 부활절 아침에 그 무덤에 가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들어가지만 요한은 구경하다가 살짝 들어가서 보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도하고 요한은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모아들이, 그들의 그 모범이 우리 사역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쁜 거예요. 이것이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도의 문제, 사역의 문제, 그리고 교회와 선교의 문제, 선교와 예배의 문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오늘 본문을 확인해 봅니다. 주님의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어요.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전을 향해서 가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여기 스토리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성령 강림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제자들로서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형성의 과도기에 있는 귀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방이가 돼서 그를 메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진방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를 매다 놓고는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구자로 태어날 때부터 무능했어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4장 23절에 의하면 40여 세나 되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그는 안진뱅이였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의 시선은 언제든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만 볼 수 있는 시선이었을 거예요. 그는 혼자는 쓸 수 없는, 도움이 없이는 쓸 수 없는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합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은 얼마나 원망하고 저주 속에서 상처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린 소년 시절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는데 자기는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무력해진 인생, 좌절. 청소년 시절 현실을 도피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았겠어요. 저주하면서 살았겠어요.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장년이 되었는데 이제 본인이 자신의 책임을 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현실을 수용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해요. 성전 미문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큰 문이고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문인데 거기 일생 동안 안전방위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한 모습.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정말 예배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 그는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위선적인 유대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행과 미덕을 예배드리면서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불구는 참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의 현실을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눈으로 보고 구걸해요. 뭐라고? 돈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체념하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돈 좀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Look at me.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은 그 곁에 서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Walking, jumping, praising God. 이것이 그의 모습의 변화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걸을 때 그의 발목과 발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위치에서 그의 자리가 성문 앞에서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도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구걸하는 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표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기적인 것입니다. 3장 6절은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참 죄송하다 그렇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 은과 금과 비교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마치 무슨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주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 그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 불구의 상태를 연장시키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그걸 구걸하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결국 우리 기독교의 사역,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사역은 목회나 전교나 선교는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도주의에 따른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나 선교단체보다도 구제를 더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부자들이 더 많은 돈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제의 노력은 단지 불구의 상태를 어느 정도 견디도록 도와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불구를 해결하고 그 상태를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걸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세상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언제든지 방어적이 돼야 돼요. 너희들이 뭐 하느냐? 그게 미안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위축을 느끼는 것이 사실 기독교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없다고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과 근은 없지만 그러면서 사과하는 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건 사과가 아니에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자체가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조건을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필요한 조건도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불구보다도 더 근본적인 치유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것이 불구의 상황도 바꾸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40이 넘은 한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단지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빼놓고 인도주의에 따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구제를 한다면 환경을 다루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다뤘던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되면 그 환경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사람을 바꿔야 돼요.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인도주의에 의해서 많은 구제 사역도 하고 많이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 주변에 정원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사람이 안 비키면 그 정원을 더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사람을 개종시키면 그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나 선교는 불구에서 벌떡 일어난 세상 인생들을 보살펴야 될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 40년을 살다 보면 벌떡 일어나서 감격이 있지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시선이 달라졌어요. 다리만 보다가 많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까만 머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도 감사와 찬양 예배도 어느 정도 지나면 새로운 경험이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수동태적으로 살아왔고 40년이라는 시각에서, 그 낮아진 시각에서 높아진 현실을 볼 때 한참 지나면 불구에서 능력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구걸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계속 구걸하던 사람은 스스로 일을 못해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패턴이 오고 새로운 관계가 오면 두려움이 오고 혼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영적에 스피리추얼해요. 근데 한참 살펴보니까 너무 위선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문 앞에 있는 게 낫지, 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게 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목회하면서 교회 꿈을 가지고 와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치유받고 들어와 보니까 위선이 있어요. 영적인 것보다 더 위선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역의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위선과 잘못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가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속주의가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향감각을 잃고 혼동과 불안의 엄습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훈련받고 났더니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에 괜찮던 게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이 낫지. 이거 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변화와 여기에 따른 영적인 이 위기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갑자기 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홀단이 물이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신앙을 벌떡 일으켜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일으켜 놓은 다음에 그가 새로운 영역에 적응하고 익숙할 때까지 보살피고 안내하고 성령님과 친숙해져서 인도하심을 받도록 헌신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이게 사역이 어려워요. 가르쳤는데 한참 지나면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의 길까지 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그 성전문 앞에 안전방이 된 거지가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소망 없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말 큰 교회의 사역이고 선교의 사명인데 이것을 잘 감당하느냐. 다리를 절고 꼼짝 못하는 것처럼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호플레스예요. 도움도 없어요. 헬플레스예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사역은, 개인과 사회,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잡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아삽처럼 찬양을 했지만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며, 거지가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며, 좌절해서 소망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끌려서 살았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살도록, 이것이 사역이에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나 사역자들은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소개하고 벌떡 일으키고 그 다음에 케어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인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역을 했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목숨 걸진 않았나? 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안진뱅이는 아닌가? 주님 앞에 참된 워십은 없고 그냥 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성전문 앞에서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참된 워십을 체험하지 못하고 헌신과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거룩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적용이 있으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케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펴야 돼요. 내 사역은 과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혹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일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분들마다 무릎이 힘을 얻고 약화된 사역이 강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하고 이렇게